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감정을 만납니다. 기쁨과 설렘, 불안과 초조, 분노와 억울함, 외로움과 허무함.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감정은 오래 머무는 감정보다 갑자기 몰아치는 감정입니다. 그 감정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순간 우리가 가장 방심한 틈을 타 마음을 뒤흔듭니다. 평소엔 괜찮던 말 한마디에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고 별일 아니라고 넘길 수 있던 상황이 그날은 견딜 수 없게 느껴집니다. 그 감정은 늘 순간적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하루를 혹은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졌을까? 왜 나만 이런 감정에 약할까? 하지만 사실 그 감정이 예민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마음이 지쳐 있었을 뿐입니다. 갑자기 몰아치는 감정은 우리의 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참고 너무 많이 버텨온 결과로 어느 순간 문을 두드리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감정은 언제나 이유 없이 나타나는 법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던 피로 쌓여있던 기대와 실망, 표현되지 못한 마음들이 한순간의 모습을 드러낼 뿐입니다. 문제는 그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과 한몸이 되는 태도입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너무 빠르게 말하고 너무 쉽게 단정하며 너무 급히 행동합니다. 그 감정이 곧 나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선택의 여유를 잃습니다. 갑자기 올라온 분노는 상대를 적으로 만들고 갑자기 밀려오는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우리를 가두어 버립니다. 그 순간 필요한 것은 감정을 이기려는 의지도 당장 바꾸려는 노력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잠깐 멈추어 이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반드시 밀려옵니다. 하지만 파도가 바다 전체는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몰아치는 감정은 지금의 당신이 아니라 지금 스쳐가는 상태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는 파도에 휩쓸리고 그 사실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파도를 건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올라온 감정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감정을 설명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나와 분리해 보는 것입니다. 이건 오래 갈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붙잡지 않으면 감정은 제 갈 길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감정이 사라지기를 바라며 애쓰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애쓰지 않을 때 감정은 더 빨리 잦아듭니다. 갑자기 몰아치는 감정은 사라져야 할 적이 아니라 지금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적으로 보지 않고 손님처럼 대할 수 있을 때 감정은 머물지 않습니다. 잠시 와서 자리를 만들고 다시 떠납니다. 그 과정을 반복하며 우리는 조금씩 알게 됩니다. 감정은 나를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지금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그 이해가 쌓일수록 감정은 점점 우리를 덜 흔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는 삶에서 한 발짝 떨어져 서게 됩니다. 말 한마디에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 상대의 시선 하나에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 아무 일도 아닌 일에 하루 전체가 망가져버리는 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랬다. 그 순간엔 어쩔 수 없었다. 감정이 너무 컸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아주 깊은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그 착각은 그 순간의 감정이 곧 나 자신이라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내가 아니라 화가 판단하고 내가 아니라 상처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지나간 뒤 우리는 자주 같은 후회를 반복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때 멈추지 못했을까? 돌이켜보면 그 순간이 나는 내가 아니었다기보다 감정에 잠시 자리를 내주었을 뿐입니다. 말 한마디에 욱하는 마음은 원래부터 거칠어서가 아니라 쌓여있던 긴장과 피로가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결과입니다. 상대의 시선 하나에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 역시 지금의 나를 평가받는 일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가 건드려진 순간에 더 가깝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 일에 하루
하루 전체가 무너지는 날은 그 하루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오래 버텨왔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감정이 커졌다는 이유로 나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을까? 왜 이렇게 예민할까? 하지만 부처님은 괴로움의 원인을 감정 자체에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집착과 동일시에서 찾으셨습니다. 감정을 나라고 여기는 순간 그 감정은 크기가 아니라 무게를 갖게 됩니다. 화는 잠시 스쳐갈 수 있었지만 나는 화난 사람이라는 생각이 붙는 순간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의 긴장일 수 있었던 것이 나는 늘 불안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굳어집니다. 그 순간 우리는 감정을 느낀 것이 아니라 감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랬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모른 채 그 감정과 하나가 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 순간엔 어쩔 수 없었다는 말 역시 감정이 나를 대신해 선택하고 행동하도록 허락해버렸다는 고백에 가깝습니다. 감정이 너무 컸다는 말 안에는 그 감정을 내 것, 내 모습, 내 성격으로 받아들여버린 습관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언제나 조건 속에서 생겼다가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완전히 끌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잠깐이면 충분합니다. 말을 꺼내기 전, 표정을 굳히기 전, 몸이 먼저 반응하기 전 그 찰나에 이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자리를 만드는 것. 그 자리가 생기는 순간 감정은 주인이 아니라 지나가는 손님이 됩니다. 우리는 감정을 없앨 수는 없지만 감정에게 삶의 운전대를 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 구분이 분명해질수록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차이가 하루를 망가뜨릴지 하루를 회복할지를 갈라놓습니다. 그 깊은 착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감정은 나를 설명하는 언어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스쳐가는 하나의 현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감정을 바로 나 자신이라고 믿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괴로워지는 가장 큰 이유로 이동일 시를 들었습니다. 느껴진 것과 나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것. 화가 나면 나는 화난 사람이 되고 불안이 올라오면 나는 불안한 존재가 되고 상처를 받으면 내 존재 전체가 상처난 것처럼 느끼는 것. 이 동일시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주 빠르게 일어납니다. 따로 선택하지 않아도 마치 습관처럼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으로 나를 규정합니다. 화가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도 나는 곧바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화를 잘 낼까? 불안이 올라오는 순간에도 나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나는 불안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는 한 번의 감정을 하나의 인격으로 확장시킵니다. 잠깐 지나간 느낌이 마치 나의 성격이고 본성인 것처럼 자리를 잡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은 더 이상 지나가는 현상이 아니라 붙잡아야 할 이야기로 변합니다. 왜 이런 감정을 느꼈을까? 누가 잘못했을까? 앞으로도 계속 이럴까? 이 질문들이 이어질수록 감정은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것은 이때부터 시작되는 마음의 작용이었습니다. 느껴진 것 자체가 아니라 느껴진 것에 붙여지는 생각과 해석, 느낌은 잠깐이지만 그 느낌을 나라고 받아들이는 생각은 오래 머뭅니다. 그래서 화는 서서히 분노가 되고 불안은 걱정이 되며 상처는 자기 부정으로 자라납니다. 우리는 감정이 괴로워서가 아니라 그 감정을 붙잡고 그 안에서 나를 규정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좁은 틀 안에 가둡니다. 이 동일시는 나를 보호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고정시키는 방식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말 안에는 변할 수 없다는 체념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존재는 늘 변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고정된 나는 없고
고정된 감정도 없습니다. 화가 일어났다고 해서 나는 화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불안이 느껴졌다고 해서 나는 불안한 존재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순간 그런 감정이 조건에 따라 잠시 모습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느끼는 것과 그것이 되지 않는 것 사이에는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알아차리는 순간 감정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살피는 대상이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감정에 반응하는 삶에서 감정을 관찰하는 삶으로 조금씩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나를 단정하지 않고 나를 해석하지 않는 연습, 그 연습이 쌓일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는 이 감정이 아니라 이 감정을 느끼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이 동일시가 깊어질수록 감정은 점점 더 커지고 우리는 점점 더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감정을 없애는 방법이 아닙니다. 참는 법도 아니고 억누르는 법도 아니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감정을 없애려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싸움을 시작합니다. 느껴지는 것을 부정하고 마음에 올라오는 파동을 잘못된 것처럼 몰아냅니다. 참으려 하면 겉으로는 조용해질 수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감정이 다른 얼굴로 몸을 키웁니다. 억누르면 그 순간은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더 큰 힘으로 터져나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 역시 지금 느끼는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괜찮아야 한다는 강박은 지금 괜찮지 않은 자신을 더 외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감정과 싸우는 훈련이 아니라 감정과 거리를 만드는 연습에 가깝습니다. 없애지도 않고 몰아내지도 않고 긍정하지도 않는 대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 감정이 생겼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나 그 감정의 자리를 통째로 내주지 않는 것.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감정이 강해서가 아니라 감정이 우리의 중심에 너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떨어져도 같은 감정은 전혀 다른 무게로 느껴집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감정은 움직임이 보입니다. 오르내림이 있고 머물다가 사라지는 흐름도 보입니다. 그 흐름을 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반응할 것인지 잠시 머무를 것인지. 이 지점부터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느끼면서도 말을 고를 수 있고 감정을 끌어안은 채로도 행동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 여유는 차가운 이성이 아니라 따뜻한 알아차림에서 나옵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그 감정과 함께 지켜보고 있는 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 기억이 생길수록 감정은 점점 중심에서 물러나고 나는 다시 내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강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감해지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느끼고 있는 마음을 정직하게 인정하되 그 마음이 전부는 아니라 스스로에게 알려주는 연습입니다. 그 연습은 삶을 통제하는 기술이 아니라 삶을 부드럽게 감싸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감정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감정을 품을 수 있는 조금 더 넓은 존재로 한 걸음씩 자라갑니다. 오늘 전하고 싶은 것은 감정이 폭풍처럼 밀려올 때 그 순간 마음속에 단 한 번 조용히 건네야 할 한 문장입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이건 내가 아니다. 이 말은 감정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감정을 무시하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회피의 언어가 아니라 알아차림의 언어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보려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이건 내가 아니다라는 말은 감정을 밖으로 밀어내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감정과 나를 구분하겠다는 선택입니다. 느낌은 분명 존재합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생각이 한 방향으로 쏠립니다. 그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들이 곧 내 존재 전체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이 문장을 마음속에 건네는 순간 감정과 나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틈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반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화를 예로 들어보면 화는 여전히 느껴지지만 그 화가 입을 열게 하지는 않습니다. 불안도 사라지지는 않지만 불안이 앞서서 결론을 내리지도 않습니다. 이 한 문장은 감정이 만들어낸 이야기에서 한 발짝 물러나게 합니다. 그 거리 덕분에 우리는 감정을 해석하기보다 감정을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관찰되는 감정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움직임이 됩니다. 올라오고 머물고 흐려지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입니다. 이때 우리는 처음으로 감정의 끝을 보게 됩니다. 감정은 멈춘 상태가 아니라 늘 변하고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몸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강해지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참아내라고 시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느끼는 그대로도 괜찮다고 허락하면서 그 위에 올라타지 않게 돕는 말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이 문장을 붙잡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이 상황을 바꾸는 주문이 아니라 나의 자리를 되찾는 문장이라는 것을. 감정은 지나가는 현상이고 나는 그 현상을 알아차리는 자리, 그 분리가 분명해질수록 감정의 강도는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잡히지 않는 것은 더 이상 나를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감정을 통제하지 않으면서도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는 새로운 선택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매번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폭풍 같은 감정 한가운데서 조용히 한 번 이건 내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 한 번의 기억이 사실은 이미 자유로 향한 첫걸음입니다. 오히려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아주 정직한 말입니다. 이 감정이 느껴지고 있다는 사실은 사실이지만 그 감정이 나라는 존재 전체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늘 분별에 있습니다. 붙잡지 말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보라고 하셨고 없애려 하지 말고 먼저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분별은 차갑거나 거리를 두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에 가깝습니다. 지금 마음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고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느낌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느낌이 몸과 마음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조용히 지켜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대개 보는 대신 판단부터 합니다. 이 감정은 나쁘다. 이 마음은 없어야 한다. 이 상태로는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낙인을 찍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판단하는 동안 정작 중요한 것은 놓쳐버립니다. 이 감정이 실제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입니다. 알아차림은 감정을 멈추게 하지는 않지만 감정에 휘말리지 않게 합니다. 느낌이 올라오는 것을 보되 그 느낌을 따라 생각이 끝없이 달리지 않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처음 알게 됩니다. 감정은 고정된 덩어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흐름이라는 사실을. 처음엔 거칠게 다가오지만 잠시 머물다 보면 결이 바뀌고 세기가 약해지고 어느 순간에는 존재감조차 흐려집니다. 이 과정을 지켜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감정이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몸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분별이란 좋고 나쁨을 가르는 판단이 아니라 나와 대상 사이를 구별하는 지혜입니다. 이 감정은 있다. 그러나 이것이 나 전체는 아니다. 이 구분이 선명해질수록 감정은 더 이상 삶의 중심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중심에서 물러난 감정은 충동이 아니라 정보가 됩니다.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려주는 신호로 남습니다. 그 신호를 받아들이되 그 신호에 끌려가지 않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알아차림의 힘입니다. 없애려 하지 않을 때 감정은 스스로 제자리를 찾고 붙잡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이 단순한 태도는 삶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만들지는 않지만 삶을 훨씬 덜 흔들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덜 흔들리는 상태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께서 가리키신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감정에 휘둘릴 때를 가만히 보면 이미 감정과 하나가 된 뒤입니다. 감정을 보고 있는 나가 아니라 감정이 되어버린 나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하고 말을 내뱉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세상이 한쪽 방향으로만 보입니다. 말의 의도보다는 어조가 먼저 들리고 사람의 얼굴보다는 표정의 한 장면이 확대되어 마음에 박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필터를 통해 세상을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감정이 되어버린 순간 선택은 사라지고 반응만 남습니다. 말은 나오고 난 뒤에야 멈출 수 없었다고 느껴지고 행동은 지나간 뒤에야 후회로 돌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종종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상대가 먼저 그랬다고 생각하고 그 말이나 행동이 문제였다고 결론 짓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간을 두고 돌아보면 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던 순간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 차이를 만들었던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 순간 내가 감정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아니면 감정 그 자체가 되었는지의 차이였습니다. 감정과 하나가 되면 생각도 좁아집니다. 가능성은 줄어들고 해석은 단순해집니다. 이 사람은 나를 무시했다. 이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지금 당장 뭔가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이성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감정의 언어일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행동하기 전에 먼저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마음으로 말을 해도 되는지 이 마음으로 결정을 내려도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이 없는 상태에서의 말은 대부분 나를 보호하지 못하고 관계를 상처 입힙니다. 그러나 감정을 보고 있는 자리로 다시 돌아오면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무게는 달라집니다. 목소리는 낮아지고 표현은 덜 날카로워지며 상대의 반응을 조금 더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전환은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내가 말하려는 이 말이 감정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알아차림의 자리에서 나온 말인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 그 질문 하나가 감정이 되어버린 자리에서 감정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를 되돌려 놓습니다. 그 자리에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마주하고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옳은 생각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이성적인 설득이 아니라 거리입니다. 감정과 나 사이의 한 뼘의 거리, 그 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이건 내가 아니다. 이 말을 조용히 속으로 건네는 순간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겉으로 보면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표정이 갑자기 바뀌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즉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생깁니다. 말하려던 문장이 잠시 멈추고 반사적으로 움직이던 몸이 한 박자 늦춰집니다. 그 짧은 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아주 결정적인 공간입니다. 그 공간 안에서 감정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운전석에서는 내려옵니다. 이건 내가 아니다라는 말은 감정에게 지금은 내 차례가 아니라고 조용히 알려주는 표지판과 같습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감정의 승객이 아니라 관찰자가 됩니다. 생각도 조금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보이고 지금 이 감정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도 어렴풋이 느껴집니다. 이성적인 설명이나 충고가 그제야 들어올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옳은 생각이 아니라 지켜볼 수 있는 여유입니다. 그 여유가 생기면 감정은 더 이상 절대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지금 화가 난다는 사실과
지금 화가 난 내가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이 동시에 인식됩니다. 이 동시성은 우리를 하나의 감정 속에 가두지 않고 조금 더 넓은 자리로 옮겨 놓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감정의 끝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막연히 계속될 것 같던 감정이 사실은 오르다가 머물고 서서히 가라앉는 과정임을 직접 보게 됩니다. 이 경험을 한 사람은 다음번 감정이 올라올 때 조금 더 빨리 이 한마디를 떠올립니다. 이건 내가 아니다. 그 말은 도망치려는 주문이 아니라 자리를 되찾는 신호입니다. 이 한 뼘의 거리는 감정을 밀어내지 않고도 감정의 힘을 약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생긴 순간 붙잡고 있던 손이 자연스럽게 풀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감정을 통제해서가 아니라 감정과 나를 구분했을 때 마음이 안정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이 쌓여 삶은 조금씩 덜 흔들리고 조금 더 후회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여전히 있지만 그 감정을 바라보는 나라는 자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생길 때 우리는 감정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이루는 것을 5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몸, 느낌, 생각, 의지, 알아차림.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나라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느낌입니다. 기분, 감정, 반응. 느낌이 나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그것이 가장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알아차리기 전, 생각이 정리되기 전, 느낌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손을 흔들며 존재를 주장합니다. 기분이 나쁘면 세상이 온통 나쁘게 보이고, 마음이 가벼우면 같은 풍경도 전혀 다른 색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느낌이 곧 나라고 믿기 쉽습니다. 지금의 이 감정이 지금의 나를 정확히 설명한다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구성하는 5가지 가운데 느낌을 가장 먼저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느낌은 자동으로 일어나지만 자동으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렬한 감정이라도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조건이 바뀌면 결이 달라지고 세기가 약해집니다. 그 흐름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느끼는 것과 그것이 되는 것의 차이를 알게 됩니다. 느낌은 파도이고 알아차림은 바다와 같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바다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비유는 감정을 억누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파도를 없애려 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저 파도가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리로 돌아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 자리에 서면 느낌은 더 이상 행동의 명령이 되지 않습니다. 하라는 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절대 권력이 아닙니다. 느낌은 지금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로 남습니다. 그 신호를 해석하기 전에 그 신호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차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할 것인가? 조금 기다릴 것인가? 지금 행동할 것인가? 한숨을 고를 것인가? 이 선택의 여지는 느낌을 부정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느낌을 분리해서 볼 때 생깁니다. 그래서 수행은 감정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감정을 제자리에 두는 지혜입니다. 나를 흔드는 감정이 생겨도 그 감정을 바라보고 있는 자리가 있음을 기억하는 것. 그 기억이 반복될수록 느낌은 점점 우리 삶의 중심에서 한 발짝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알아차림의 힘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느낌은 생겨나고 느낌은 사라진다고. 조건이 모이면 생기고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지는 것이라고. 화를 예로 들어볼까요? 화가 날 때를 잘 관찰해보면 갑자기 텅 빈 하늘에서 화가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화는 언제나 이유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눈앞의 한 장면일 수도 있고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마음의 피로일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 기대했던 반응, 존중받지 못했다는 느낌, 그날의 컨디션, 지나간 기억 하나, 이 여러 조건들이 서로 맞물리는 순간 화라는 감정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 복잡한 조건은 보지 못하고 화가 났다는 사실 하나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
화가 나는 나를 원망하거나 상대를 탓하며 고통을 더 키워버립니다. 조금만 천천히 살펴보면 그 화가 시작된 지점은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일 때가 많습니다. 참고 넘겼던 말, 표현하지 못했던 서운함,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그 모든 것이 조건이 되어 있다가 하나의 자극을 만나 한꺼번에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찰하면 화는 갑작스러운 적이 아니라 연결된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화는 절대적인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으로 생긴 것은 조건이 바뀌면 반드시 형태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화를 없애려 애쓰지 않아도 조건을 더 보지 않고 붙잡지 않으면 화는 스스로 가라앉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무상은 변화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변화를 관찰하라는 초대입니다. 지금 이 마음이 어떤 조건에서 생겨났는지를 조용히 살피는 것, 그 살핌에는 비난도 필요 없고 분석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이런 조건이 있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이미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감정은 원래부터 나의 일부가 아니라 잠시 만들어진 흐름이었음을, 그리고 흐름은 잡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그 이해가 쌓일수록 우리는 점점 화에 덜 지배되고 감정에 덜 끌려갑니다.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은 감정을 없애라는 명령이 아니라 감정을 알라는 요청입니다. 그 알아차림 속에서 화는 더 이상 나를 정의하는 감정이 아니라 지나가는 하나의 조건으로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피곤함, 기대, 상처받은 기억, 인정받고 싶은 마음, 상대의 말투, 그 순간의 상황, 이 많은 조건이 잠시 맞물릴 때 화라는 감정이 생겨납니다. 즉 화는 만들어진 것이지 본래부터 있었던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화가 올라오는 순간 우리는 잠시 멈춰 이것이 나인지 지금 만들어진 상태인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통은 화 자체보다 화를 나로 동일시하는 데서 더 커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지라고 자책하는 순간 화 위에 또 하나의 괴로움이 더 씌워집니다. 하지만 화가 조건으로 만들어진 현상임을 알면 그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조건이 겹쳤구나. 이 단순한 전환이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화가 나면 반응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말로 되받아치거나 상대를 밀어내거나 속으로 곱씹으며 스스로를 더 괴롭힙니다. 그러나 조건으로 생긴 것은 반응하지 않아도 머물지 않습니다. 불을 예로 들면 연료를 더하지 않으면 불길은 저절로 줄어듭니다.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얹지 않고 생각을 보태지 않으면 그 감정은 스스로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알아차림은 화를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화를 키우지 않는 태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몸이 어떻게 긴장하는지, 숨이 어떻게 가빠지는지, 가슴이 어디에서 조여오는지 가만히 살펴보는 것, 그 관찰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사실을 봅니다. 화는 생각보다 훨씬 불안정하다는 것. 잠시 눈을 떼면 이미 형태가 흐려지고 집중하지 않으면 머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행은 감정과 싸우는 길이 아니라 감정을 혼자 두는 길입니다. 혼자 두는 것은 방치가 아니라 간섭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감정의 주인이 아니라 감정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는 화가 일어나도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화는 여전히 생기고 여전히 사라지지만 그 사이에서 우리는 덜 다치고 덜 흔들립니다. 그리고 어느새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화가 있지만 그 화가 내 전부는 아니다. 이 한 문장이 우리의 삶을 훨씬 부드럽게 바꿉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화가 올라오는 순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화가 많은 사람이다.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다. 이 생각이 감정을 더 키우고 고통을 오래 붙잡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규정하는 순간 우리는 감정을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고정된 정체성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한 번의 화를 지금의 상태로 보지 않고 나라는 사람의 본질로 규정하면 그 화는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나는 화가 많은 사람이야 라는 말 속에는 이미 포기와 체념이 섞여 있습니다.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고정된 성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조건 따라 변하며 마음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어제와 오늘의 마음이 다르고 같은 말을 들어도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다른 이유는 그 마음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격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사실은 반복된 반응의 습관입니다. 오래 반복되었을 뿐 본질이 아닙니다. 습관은 원인이 있기에 생겼고 원인이 옅어지면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원래 그런 사람으로 규정하면 그 습관은 손볼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람을 규정하지 말고 현상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화가 올라온 것과 내가 화 그 자체라는 말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자에는 지혜가 생길 여지가 있지만 후자에는 고통을 놓을 길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붙인 이름들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그 이름이 마음을 이끌고 그 방향으로 행동을 굳혀갑니다. 나는 예민한 사람이다. 나는 참을 줄 모른다. 이런 말들은 감정을 설명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감정을 붙잡는 문장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예민해졌구나. 오늘은 참기가 어려운 조건이구나. 문장이 달라지면 마음의 결이 달라집니다. 정체성이 사라지는 자리에서 감정은 다시 하나의 사건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다시 손에 쥡니다. 화가 올라와도 그 화를 평생의 성격으로 확대하지 않게 되고 한순간의 반응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삶에서는 매우 큽니다. 감정을 성격으로 만들지 않을 때 우리는 감정에게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길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느끼되 동일시하지 말라. 본다. 그러나 된다가 아니다. 이건 내가 아니다. 이 말은 감정과 싸우지 않게 해주고 감정에 끌려가지 않게 해주며 감정을 지나가게 허락하는 말입니다. 이 한마디는 마음을 냉정하게 만드는 주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가장 안전한 자리로 되돌리는 문장입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을 다루려 할 때 이겨야 할 대상으로 여기거나 없애야 할 장애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전쟁이 시작되고 그 싸움이 오히려 감정을 더 키웁니다. 그러나 이건 내가 아니다라는 말은 싸우지 말라는 허락입니다. 버티지 않아도 되고 설득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입니다. 그저 감정이 감정으로 제자리를 찾도록 놓아주는 태도입니다. 이 말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감정은 더 이상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찾아온 손님이 되고 우리는 문을 닫지 않은 채 그 손님이 머물다 떠나는 과정을 차분히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이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머무는 시간마저도 조건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감정은 반드시 변합니다. 잡지 않을 때 가장 빠르게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은 바로 이 자리에서 체험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가르침은 머리로 이해하는 개념이 아니라 감정을 붙들지 않을 때 몸과 마음으로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어제 그렇게 크던 감정이 오늘은 희미해져 있고 불타오르던 마음이 언제 그랬냐는 듯 가라앉아 있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알면서도 감정이 한창일 때는 그 영원함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 문장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느낌이 전부가 아니라는
나를 다시 중심으로 되돌리는 말. 이건 내가 아니다. 이 문장은 나를 감정의 바깥으로 밀어내지 않습니다. 감정과 나를 적으로 나누지도 않습니다. 그저 나의 자리를 감정 위가 아니라 곁으로 옮겨줍니다. 곁에 서면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말을 할지, 침묵을 지킬지, 행동할지, 잠시 멈출지, 감정에 휘둘릴 때는 선택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는 그 선택의 문을 다시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행자의 문장입니다. 매번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떠올리는 순간이 조금 느려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짐이 아니라 연습입니다. 감정이 올 때마다 조용히 다정하게 이 말을 다시 건네는 것.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감정은 여전히 오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 감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럼 감정이 올라올 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우리는 너무 빨리 행동으로 넘어갑니다. 말을 먼저 내뱉고 표정을 먼저 굳히고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야 아차 하고 후회합니다. 감정이 행동을 앞질러 갈 때 우리는 삶의 주도권을 잠시 내려놓게 됩니다. 그 짧은 순간이 관계의 균열을 만들고 자신에 대한 실망을 남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행동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행동하기 전 머무를 자리를 만들어주는 가르침입니다. 감정과 행동 사이에는 사실 아주 짧은 틈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그 틈을 느끼지 못한 채 곧바로 반응하지만 수행은 그 틈을 점점 알아차리게 합니다. 그 한 호흡, 그 한 박자의 멈춤, 바로 그 순간에 선택권이 생깁니다. 감정을 느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명령하는 대로 즉각 움직이지 않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말한 바른 알아차림입니다. 화를 느끼면서도 목소리를 낮출 수 있고 상처를 느끼면서도 말을 삼킬 수 있으며 불안을 안고도 조금 늦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태도는 억제와 다릅니다.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은 안에서 계속 싸우는 일이지만 알아차리고 기다리는 것은 싸움을 만들지 않습니다.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가 올라오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위에 바로 뛰어들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정점에 있을 때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수행은 파도가 가장 높을 때 결정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조금 내려온 뒤에 다시 바라보면 같은 상황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 작은 지연이 삶을 바꿉니다. 후회로 채워질 수 있었던 말 한마디가 침묵이 되고 상처가 되었을 행동이 지혜가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지 않는 용기. 그것이 감정 앞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현실적인 연습입니다. 화를 내고 메시지를 보내고 관계를 끊고 후회할 말을 던집니다. 하지만 감정은 잠시 멈춰서 바라볼 때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이건 내가 아니다. 이 한마디는 행동을 멈추게 하는 말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반응을 멈추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잠깐의 멈춤 속에서 지혜가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그 자리는 생각을 더 잘하게 만드는 공간이 아닙니다. 머릿속 계산이 정교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제 본래의 자리를 회복하는 순간입니다. 감정에 휩쓸릴 때 우리의 마음은 늘 좁아져 있습니다. 지금밖에 없고 나밖에 없으며 이 감정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멈춤이 생기면 마음의 시야가 다시 넓어집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장면 말고도 다른 가능성이 있음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그때 지혜는 새로운 생각의 형태로 오지 않습니다. 대개는 오래 지켜온 상식과 양심의 목소리로 되돌아옵니다. 지금 말하면 상처가 되겠다는 감각,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낫겠다는 직감, 이 선택이 길을 꼬이게 만들 것이라는 조용한 경고의 감정이 앞설 때는 이 신호들이 완전히 묻혀버리지만
잠깐 멈추면 그 목소리는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행은 무언가를 새로 배우는 일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것을 다시 들을 수 있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건 내가 아니다라는 말은 지혜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지혜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던 소음을 잠시 낮출 뿐입니다. 그리고 그 소음이 잦아들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분별력은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이때 행동은 더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해집니다. 말의 수는 줄어들고 움직임은 단순해집니다. 불필요한 해명과 되돌릴 수 없는 행동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부처님의 길은 항상 이렇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되 상처를 덜 남기는 방향을 선택합니다. 잠깐의 멈춤은 도망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바르게 마주하기 위한 내적 정렬입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는 감정을 미루는 말이 아니라 삶을 다치지 않게 하는 말입니다. 감정은 지나가고 선택은 남습니다. 그 선택이 나를 닮도록 만들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이 짧은 멈춤을 연습합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우리는 곧바로 미래로 달려갑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느끼며 몸과 마음을 먼저 망가뜨립니다. 하지만 불안 역시 하나의 느낌일 뿐입니다. 불안은 예언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앞날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모른다는 사실에 대한 마음의 흔들림입니다. 하지만 불안이 올라오면 우리는 그 흔들림을 사실처럼 믿어버립니다. 아직 펼쳐지지 않은 장면을 이미 겪은 고통처럼 끌어안고 그 상상 속에서 수없이 상처를 입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는 현실의 고통뿐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내는 고통까지 포함합니다. 불안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은 이미 수십 번의 실패를 겪고 몸은 그 실패에 맞춰 긴장과 피로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불안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이 앞날을 걱정하느라 조용히 소모됩니다. 하지만 불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확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모두 그럴지도 모른다는 가정 위에 서 있을 뿐입니다. 불안은 언제나 가능성의 언어로 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가능성을 이미 결정된 운명처럼 받아들입니다. 이때 다시 필요해지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아니다. 불안이 나를 보호하려는 마음의 작용임은 사실이지만 그 불안이 나의 전부를 대표하도록 허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을 건네면 불안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거리가 생기면 불안은 방향을 잃습니다. 당장 행동하라고 몰아붙이던 힘이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발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서 있는 자리, 지금 할 수 있는 일, 지금 숨 쉬고 있다는 사실. 부처님께서는 미래를 통제하려 하지 말고 현재를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미래는 늘 조건 속에 있고 조건은 언제든 바뀌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미래를 앞당기지만 수행은 현재로 되돌립니다. 지금 이 순간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불안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불안 그 자체가 아니라 불안이라는 감각이 몸과 마음에서 느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이 말을 속으로 조용히 건네보세요. 이건 내가 아니다. 불안은 느껴지고 있지만 불안이 내가 아니다. 나는 불안을 느끼고 있는 알아차림이다. 이 문장은 불안을 밀어내기 위한 선언이 아니라 자리를 바로 세우는 문장입니다. 불안이 사라지라고 명령하지 않고 불안을 이겨내겠다고 다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나의 위치를 불안의 한가운데서 불안을 바라보는 자리로 옮겨놓습니다. 이 차이는 아주 미묘하지만 경험해보면 분명합니다. 불안 속에 있을 때는 숨이 가쁘고 생각이 앞서며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하지만 알아차림의 자리에 서면 불안은 여전히 느껴지지만 그 위에 즉각적인 판단이 덧붙지 않습니다. 망한다, 틀린다, 끝났다
같은 극단적인 이야기들이 잠시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관과지는 바로 이 상태입니다. 감정에 빠져 헤엄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일어나는 과정을 밝게 비추어 보는 것,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또 하나의 사실로만 알아차리는 순간 불안은 더 이상 미래 전체를 대표하지 못합니다. 몸의 긴장, 가슴의 답답함, 마음속의 조급함, 그것들은 하나의 묶음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도 함께 보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불안을 좋게 만들려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편안해지려 애쓸수록 마음은 다시 불안을 붙잡습니다. 대신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지금 불안이 이만큼 느껴지고 있구나.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불안이 있어도 숨은 이어지고 시간은 흐르고 오늘 해야 할 작은 일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알아차림의 자리는 삶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쪼개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한 번에 인생 전체를 짊어지지 않고 지금 이 한 걸음만 보게 합니다. 그래서 불안은 조금씩 크기를 잃습니다. 사라져서가 아니라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아니다라는 한마디는 불안을 쫓아내는 말이 아니라 불안이 머물다 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말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미래를 상상하며 망가지는 대신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을 가만히 딛고 서게 됩니다. 이 구분이 생기면 불안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당신은 불안 속에 잠기지 않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치지만 당신은 파도 위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를 감정의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붙잡는 힘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불안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고통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파도 앞에서도 누군가는 휩쓸리고 누군가는 파도를 타고 지나갑니다. 그 차이는 감정의 높이가 아니라 그 감정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있습니다. 붙잡을수록 파도는 무거워집니다. 저항할수록 몸은 더 깊이 잠깁니다.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불안을 밀어내려 애쓰면 불안은 적이 되고 적이 된 감정은 더 큰 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길은 이겨내는 방향이 아니라 놓아주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외면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붙잡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잡지 않으면 감정은 머무를 힘을 잃습니다. 기댈 곳을 찾지 못한 감정은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이 줄어들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변화를 만드는 것은 감정을 대하는 손의 힘입니다. 꽉 쥔 손으로는 아무것도 내려놓을 수 없고 아무것도 새로 담을 수 없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을 꼭 쥐고 있으면 지금의 숨, 지금의 따뜻함,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손을 조금 펼치면 불안은 여전히 손바닥 위에 있어도 당신은 그 무게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집착은 대상을 의미하기보다 태도를 말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어떻게 쥐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같은 상황, 같은 감정 안에서도 집착이 옅어지면 고통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행은 삶을 바꾸기 전에 손의 힘을 먼저 바꾸는 일입니다. 조금 느슨하게, 조금 덜 급하게, 조금 덜 확신하며 그렇게 파도를 잡으려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파도 위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감정은 계속 오르내리지만 당신은 그 흐름 속에서 잠기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감정이라도 붙잡지 않으면 빠르게 흘러가고 붙잡으면 고통이 됩니다. 이건 내가 아니다. 이 한마디는 붙잡힌 손을 살짝 풀어주는 말입니다. 쥐어짠 손에 힘을 빼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힘을 뺄 때 감정은 더 빨리 사라집니다. 우리는 보통 감정을 오래 붙잡을수록 그 감정을 더 잘 다루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충분히 생각했고 충분히 느꼈다고 믿지만 사실 그 시간 대부분은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붙잡는 동안 감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며 다른 이름과 생각만 바꿔 입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쳐갑니다. 마음이 먼저 닳고
몸이 뒤따라갑니다. 하지만 손을 조금 풀면 감정은 제 갈 길을 다시 찾습니다. 억지로 흘려보내지 않아도 머물 이유를 잃고 움직입니다. 이건 우리가 감정을 다루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나치게 개입해왔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건 내가 아니다라는 말은 감정을 떼어내는 주문이 아닙니다. 감정을 자연의 자리에 돌려놓는 문장입니다. 비가 내리면 맞을 수는 있어도 비가 되지 않는 것처럼 감정이 올라오면 느낄 수는 있어도 그 감정과 하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손에 힘을 빼면 통제하려던 마음이 가라앉고 감정은 다시 그 본래의 성질을 드러냅니다.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 이때의 사라짐은 도망이 아닙니다. 완결입니다. 붙잡을 때는 끝나지 않은 채 반복되지만 놓아줄 때는 완성된 흐름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감정을 해결하려 들지 않습니다. 감정을 허락합니다. 놀랍게도 허락받은 감정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머무는 것은 늘 저항받는 감정입니다. 힘을 빼는 연습은 익숙하지 않아 불안할 수 있습니다. 놓으면 무너질 것 같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상황이 악화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험해보면 알게 됩니다. 실제로 무너진 것은 붙잡았을 때였다는 사실을 조금씩 손을 풀고 조금씩 지켜보는 자리로 돌아올 때 감정은 더 빨리 지나가고 우리는 덜 상처 입습니다. 그 침착함이 쌓여 어느새 삶의 태도가 됩니다. 이 원리는 슬픔에도 외로움에도 질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질투가 올라올 때 우리는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왜 나는 이런 사람일까? 하지만 질투는 비교라는 조건에서 생겨난 감정일 뿐 당신의 본질이 아닙니다. 비교가 사라지지 않는 한 질투는 언제든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질투라는 감정이 아니라 그 비교를 나의 목소리로 얼마나 믿고 따르느냐에 있습니다. 질투가 생길 때 우리는 흔히 두 번 고통받습니다. 한 번은 남과 나를 나란히 세워놓은 비교에서, 또 한 번은 그 질투를 느끼는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에서. 이 두 번째 고통이 질투를 더 잔인하게 만듭니다. 느낌 위에 평가가 얹히면서 감정이 곧 성격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질투 역시 조건 따라 생기는 하나의 반응일 뿐입니다. 누군가의 성취, 자신의 결핍에 대한 인식,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 조건들이 맞물릴 때 잠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질투를 없애려 애쓸수록 비교는 더 예민해지고 비교가 날카로워질수록 질투는 더 자주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기에서도 다시 이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이건 내가 아니다. 이 말을 건네는 순간 질투는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관찰의 대상이 됩니다. 그제야 우리는 묻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느끼는지, 이 질투가 가리키는 허기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질투는 대개 자신이 가장 여린 지점을 비춥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투와 자신을 동일시해버리면 그 메시지는 전달되지 못한 채 고통만 남습니다. 감정과 거리가 생기면 질투는 공격이 아니라 신호가 됩니다. 그 신호는 지금 나를 돌아보라는 요청입니다. 이 알아차림의 말은 질투를 좋게 포장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정직하게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질투가 느껴진다와 나는 질투하는 사람이다. 이 두 문장 사이에는 방향이 완전히 다른 삶이 담겨 있습니다. 전자를 선택하는 순간 질투는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이 되고, 후자는 질투를 영구적인 주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수행은 비교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비교가 생겼을 때 나를 다시 나로 되돌려 놓는 일입니다. 외로움도 그렇습니다. 외로움이 올라오면 나는 혼자인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나를 규정해버립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지금 이 순간 연결을 갈망하는 감각일 뿐입니다. 그때 이 말을 붙잡아 보세요. 이건 내가 아니다. 나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지만 외로움이 내가 아니다. 이 말을 붙잡는 순간 외로움은 낙인이 아니라 신호가
신호가 됩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판결이 아니라 지금 마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려주는 조용한 요청으로 바뀝니다. 외로움을 나와 동일시하면 그 감정은 오래 머뭅니다. 나는 늘 혼자야라는 생각 속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줄줄이 불려나오고 미래 또한 같은 모습일 것처럼 미리 단정해버립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하나의 감각으로 바라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지금 연결을 원하고 있구나. 누군가의 온기를 그리워하고 있구나. 이 순간 마음이 쉬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외로움은 적이 아니라 안내자가 됩니다. 외로움은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느껴질 수 있고 혼자 있어도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과 마음의 열림에서 생겨나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당신이 부족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직 마음을 닫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외로움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으면 마음은 스스로를 움츠리고 세상과의 거리를 더 벌립니다. 그러다 보면 외로움은 더 확실한 현실처럼 굳어집니다. 하지만 이건 내가 아니다라는 말은 그 굳어짐을 풀어줍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존재하고 숨 쉬고 있으며 느끼고 알아차리는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 자리에 서면 외로움은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그저 지나가는 감각으로 충분히 느껴지다가 조용히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누군가에게 연락할지, 혼자 나를 돌볼지, 이 감정을 조금 더 품고 있을지. 외로움에 쫓길 때는 이 선택들이 보이지 않지만 외로움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삶은 다시 움직입니다. 부처님의 길은 외로움을 없애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외로움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법을 가르칩니다. 외로움이 와도 나는 무너진 존재가 아니다. 지금 이 감각을 느끼고 있는 알아차림으로 여전히 여기 서 있다. 이 자리에 머물 수 있다면 외로움은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이 구분 하나가 감정을 고통으로 만들지 않고 지나가는 손님으로 만듭니다. 부처님 수행의 핵심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이 반복된 구분에 있습니다. 수없이 올라오는 감정 앞에서 수없이 다시 말해주는 것. 이건 내가 아니다. 이 반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을 증명하는 장면도 아니고 한 번에 완성되는 변화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소소해서 눈에 띄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실패하고 떠올렸다 놓치고 놓쳤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수행은 쌓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매번 완벽하게 분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올라간 뒤에라도 다시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의 길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되는 길이 아니라 감정 안에서 길을 잃지 않는 길입니다. 처음에는 감정이 지나간 뒤에 이 말을 떠올립니다. 그 다음에는 감정 한가운데서 떠올리고 어느 순간에는 감정이 커지기 전에 아주 희미한 떨림의 단계에서 이 문장이 먼저 나옵니다. 이 차이는 삶의 질을 바꿉니다. 번번이 무너지던 자리에서 조금 늦게 무너지고 조금 덜 다치며 마침내는 넘어지지 않아도 되는 순간들이 하나씩 생겨납니다. 수행이란 번뇌를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번뇌가 와도 나를 잃지 않는 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다시 보라 하셨습니다. 다시 알아차리라 하셨습니다. 단 한 번의 통찰보다 수없이 반복되는 깨어있음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내가 아니다. 이 말은 오늘 하루를 망치지 않게 해주는 말이고 관계를 깨트리지 않게 해주는 말이며 무엇보다 나 자신을 함부로 규정하지 않게 해주는 말입니다. 감정은 나를 스쳐 지나가지만 나는 그 감정을 전부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 단순한 구분이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로 세웁니다. 오늘도 감정은 옵니다. 내일도 옵니다. 그때마다 조용히 다정하게 다시 이 말을 건네보십시오. 이건 내가 아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을 다시 당신의 자리로 데려옵니다. 오늘은
오늘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성공하면 그 순간의 자유를 몸으로 알게 됩니다. 그 자유를 한번 맛본 사람은 다음 감정이 올라올 때 조금 더 빨리 이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한 번의 경험은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감정이 나를 완전히 끌고 가지 못했던 순간, 말과 행동 사이에 하얀 여백이 생겼던 순간, 아주 짧았을지라도 그 자유는 분명했습니다. 억지로 참은 답답함도 아니고 모두 내려놓았다는 공허함도 아닌 가볍지만 또렷한 평정.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느낌이 억눌림이 아니라 내려놓음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 다음 감정이 찾아오면 마음은 본능적으로 그 자리를 다시 찾으려 합니다. 머리로 기억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것이 수행이 쌓이는 방식입니다.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방향을 정합니다. 부처님의 길이 꾸준함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의 통찰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의 자유가 다음 자유를 부르도록 연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자주 성공하느냐가 아닙니다. 다시 돌아올 줄 아느냐입니다. 감정에 끌려가다가도 지금 늦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그 순간, 그 깨달음 역시 수행의 일부입니다. 돌아오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잊어버린 시간은 짧아지고 감정이 나를 부여잡는 힘은 조금씩 옅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닦아도 방향만 바르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오늘 못해도 괜찮고 내일 또 놓쳐도 괜찮습니다. 한번 경험한 자유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 경험은 마음속에 씨앗처럼 남아 필요한 순간에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감정이 다시 밀려올 때 완벽한 평정이 먼저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주 희미하게라도 이 말이 떠오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건 내가 아니다. 그 한마디를 조금 더 빨리 꺼내는 사람은 조금 덜 휘둘리고 조금 더 자신에게 다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정함 위에서 지혜는 자연스럽게 자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자신에게 이렇게 건네보세요. 감정이 올라올 때 나를 다그치지 말고 나를 고치려 들지 말고 그저 조용히 말해주세요. 이건 내가 아니다. 이건 지나가고 있다. 나는 지금 이것을 느끼고 있을 뿐이다. 이 말들을 건네는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도 정확함도 아닙니다. 톤입니다. 이 말은 명령처럼 해서는 안 되고 판결처럼 던져서도 안 됩니다. 아이를 달래듯 지친 자신을 쓰다듬듯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건네야 하는 말입니다. 감정이 올라왔다는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아직 굳지 않았고 느낄 줄 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자신에게 왜 또 그러냐고 묻지 말고 이래서 안 된다고 몰아붙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함께 지나가 주겠다고 말해주세요. 이건 내가 아니다. 이건 지나가고 있다. 나는 지금 이것을 느끼고 있을 뿐이다. 이 문장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당장 답을 내리지도 않고 옳고 그름을 가르지도 않습니다. 대신 혼자 두지 않겠다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 와도 나 스스로를 버리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남에게 베푸는 마음이기 전에 자기 자신을 향한 폭력을 멈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몰아세우지 않을 때 감정은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아도 됩니다. 존중받은 감정은 조용히 제 몫을 하고 물러납니다. 이 연습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안전한 장소가 됩니다. 어떤 감정이 와도 잠시 머물 수는 있지만 집까지 차지하지는 못합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감정이 사라져서 평온해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을 수 있을 때 진짜 평온이 온다는 것을. 오늘도 마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와중에도 돌아올 자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삶은 훨씬 덜 아파집니다. 그 자리로 돌아오는 가장 짧고 확실한 길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건 내가 아니다. 나는 지금 느끼고 있을 뿐이다. 이 한마디가 오늘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덜 다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순간 당신은 이미 감정에 휘둘리는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자리에 서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유는 감정이 없는 삶이 아니라 감정에 묶이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 자리는 특별한 사람이 서는 자리가 아닙니다. 깨달은 이들만 허락받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누구나 돌아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감정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선다는 것은 차가워지는 것도 무감각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생생하게 느끼면서도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무치의 삶이 아니라 느끼는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삶입니다. 웃음이 와도 붙잡지 않고 슬픔이 와도 밀어내지 않으며 분노가 와도 그 즉시 말이 되지 않고 불안이 와도 삶 전체를 내주지 않는 태도. 이 자유는 감정이 사라질 때 생기지 않습니다. 감정이 있어도 그 감정이 나를 설명하지 못할 때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바라보는 자리에 서면 감정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닙니다. 손님처럼 찾아와 말없이 머물다 가는 흐름이 됩니다. 그 흐름을 허락할수록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삶은 덜 극단으로 흔들립니다. 부처님 수행의 목표는 완벽한 평정이 아니라 미세한 흔들림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힘입니다. 이 힘은 연습으로만 길러집니다. 매번 이기지 않아도 괜찮고 항상 깨어있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감정에서 깨어난 뒤 돌아올 줄 아는 것, 그 자리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감정은 당신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문을 닫아 걸지 말고 문 뒤에 숨지도 마십시오.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서 그 감정을 바라보며 다시 이 말을 건네보세요. 이건 내가 아니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자유의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다음번 마음이 흔들릴 때 새로운 방법을 찾지 말고 이 말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건 내가 아니다. 그 한마디로 당신의 마음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늘 더 좋은 해답을 찾으려 합니다. 더 강한 방법, 더 빠른 해결책, 지금의 흔들림을 단번에 끝낼 완벽한 비법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새로운 기술로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번 믿을 수 있는 자리를 반복해서 돌아가는 것으로 서서히 안정됩니다. 그래서 다음번 마음이 흔들릴 때 무언가를 더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생각을 고치려 들지도 말고 감정을 분석하려 들지도 말고 지금의 나를 문제 삼지도 마세요. 이미 충분히 애써왔고 이미 너무 많은 말을 자기 자신에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기억하는 것, 돌아오는 것. 이건 내가 아니다. 이 말은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 감정이 금세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당신의 자리를 바꿉니다. 문제 안에서 허우적대는 자리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당신을 옮겨놓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야말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인간적인 자유의 자리입니다. 삶은 계속 흔들릴 것입니다. 사람은 계속 상처를 주고받고 기대는 어긋나고 감정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 모든 것이 멈추지 않더라도 당신이 돌아올 자리는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건 내가 아니다. 이 말을 기억하는 한 당신은 감정에 휩쓸리는 존재가 아니라 감정을 지나보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자리로 조용히 돌아오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 한마디는 당신을 더 잘 만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깊은 자유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